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 함께 새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정말 걱정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좀 더 작은 목소리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그누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죽듯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아 분주한 삶의 일상을 내려놓고 빗길을 뚫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어리석고 얕은 생각대로 살아온 자신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귀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려 슬픔과 어려움 중에 처한 많은 자들을 위로하시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께서 장마를 거두어 주옵소서.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의 지극히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짐이 없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행여나 태양빛이 내려쪼이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교우들과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궁핍 밤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치유하시며 부요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저희 교우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유족들과 저희 교우들에게 크신 위로로 함께 하시고 사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담임 목사님의 치유와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옵시사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올해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시사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귀히 여기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청소로, 교사로, 중보 기도로, 식당 봉사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이런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육이 곤비치 않도록 새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한 목사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변화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회 및 노방전도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회 전도회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권사회 임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2층 비전의 땅에서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토요 중보기도회가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비전의 땅에서, 토요 노방전도가 토요일 오후 3시 1층 쉐마실에서 있습니다. 학예 신앙훈련 일정 보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300독 행진입니다. 최기령 권사님 성경 1독 하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별세 광고입니다. 고 김기자 권사님 7월 13일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위족들과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족들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샤론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샤론 찬양단, 중창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참 생명을 잃으셨고 많은 어려움의 가운데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김기자 권사님 우리 하나님 품에 먼저 가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살아있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후회 없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매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늘 준비하며 삽시다. 예.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이것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아? 내가 한번 예수님이 진짜 율법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혹시 잘못 대답이라도 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대화법 가운데 아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질문법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 예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역질문을 하시는 방식으로 많이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마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질문 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고 그 사람 보고 대답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정확하게 율법의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율법 교사가 확실히 실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교사는 이런 대답을 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참 내가 과연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잘한다. 율법을 핵심을 잘 찔렀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래. 참 네가 율법을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치인들 가운데도 보면 옳은 소리, 굉장히 그럴듯한 소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사는가? 입만 열면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행동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주님도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행해라. 행해라.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 왜 이 질문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헬라어 원어로는 델론 디카이오사이입니다. 델론은 어떤 목적, 의도를 이야기하고 디카이오사는 정당화하다, 의롭게 하다 또는 자기를 나타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걸 통해서 그래 나는 이웃을 잘 사랑한 사람이야. 아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이웃을 잘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이웃도 사랑했고 저런 이웃도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일단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웃이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이웃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가다가 거기서 강도떼를 만나게 됐고 그 강도떼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입던 옷까지 다 빼앗기고 그리고 거의 죽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그를 구해줬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760m 고지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해발로부터 760m 고지에 있고,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해저 250m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1010m, 대략 1k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는 거리가 약 36k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6km 거리가 1000m를 내려가니까 엄청난 경사가 심했고, 주변은 또 산이었기 때문에 뭐 동굴이나 바위나 나무 같은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도적대들이 많이 숨어 있다가 도적대, 강도대가 많이 출현한 곳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이 길을 잘못 가다가 그만 강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지혜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이 위험한 길을 내려가려고 하면 먼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뭔 조사를 했었어야 될까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위험한가? 안전한가? 조사를 먼저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위험한 길이었다라고 하면 그 길을 혼자 가지 말고 몇 명의 무리가 함께 무장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갔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조사도 안 해봤는지 또는 조사를 했지만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결국 그 길을 가다가 결국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매 순간 사단이 또는 어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이 뭐예요? 피싱이 뭐예요? 낚시잖아요, 낚시. 낚시 바늘을 늘 내 코앞에, 입 앞에 딱 들이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낚아채려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강도가 많습니다. 도둑이 많습니다. 폭력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럴듯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이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죠. 어떤 장소에 가면 그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걸 미리미리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젊은이들 가운데 이 일을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일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자꾸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동성애에 손을 대고 잘못된 관계에 손을 대고 이러면서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자 사자성어로 자업자득이라고 말하죠. 자업자득.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자업자득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지팔직권. 지팔직권이 뭘까요? 지팔자를 지가 꼰다. 아주 말도 잘 만들어내요, 우리 젊은이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결국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전에서 옳은 일인가? 하나님 전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걸 늘 지혜롭게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이렇게 처참한 지경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먼저 사람들이 지나갔죠. 오늘 본문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이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서 이 피하여 지나가고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안티파렐덴이란 말입니다. 안티는 반대 또는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파렐덴이라는 건 지나갔다,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는 이 사람을 보고 반대되는 길로 갔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얼른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죠.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이 사람이 강도 때 만났는데 잘못하면 나도 강도 때 만나서 죽임당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 처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요. 또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내 이 비싼 옷, 아주 값지고 비싸. 옛날에는 옷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옷 다 피투성이 젖으면은 이거 옷 버린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나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아주 좋은 핑계 중에 하나는 레위기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시신을 만지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런 생각했을 수 있겠죠. 이 사람 혹시 죽었을 수도 있는데 괜히 시신을 만졌다가 내가 부정한 자가 돼서 제사도 못 드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핑계는 많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그런 핑계가 없었을까요? 사마리아인도 핑계는 많았습니다. 갈 길도 바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옷 다 버릴 수 있고 핑계 많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저주와 비난과 온갖 미움을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배하면서 혼혈 정책을 펼쳤던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멸했던 사람이 지금 저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이유가 산적해 있는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참 아주 옳은 말이죠.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죠. 3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그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네가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지?
근데 이 율법학자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가 생각하기에 제사장과 레위인, 유대인은 또 자기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히 나쁜 죄인이고 경멸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교회, 목사, 전도사, 무슨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고, 사마리아인은 조폭이 왜 몸 전체에다가 문신한 사람들이죠. 온 몸에 문신 쫙 한 그런 조폭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조폭이 사랑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작 목사, 전도사, 중직자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아주 기분이 나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영 마음에 내키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푸니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차마 얘기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가 어떤 태도로 나오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대는 율법학자가 예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저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율법학자는 회개하기보다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회개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갖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이기적인 깍쟁이들, 말은 되게 잘하는데, 똑똑한 소리는 되게 잘하는데 정말 기독교인들 깍쟁이들이더라, 이런 평이 있대요. 물론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충격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갈수록, 저처럼 성직의 길을 갈수록 어느새 나는 사마리아인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인과는 전혀 같지 않게 살면서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사마리아인이지, 그런 강팍한 마음, 그런 딱딱한 마음이 우리 속에 지금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학자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런 딱딱한 마음, 율법만 아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늘 우리 마음이 촉촉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길을 찾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몇 가지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이 나그네가 나머지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물품입니다. 자기도 상처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발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알지도 못하는 원수 같은 유대인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룻밤을 더 같이 자면서 이 사람을 극진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면서 데나리온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혹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도와주겠다.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일꾼의 품삯이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쯤 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주고 내가 또 돌아올 때 다시 또 와서 부족한 것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교훈이 뭡니까?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베풀어도 나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람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에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도 주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정성스러운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아니 나중에까지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받을 게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세리도 그렇게 한다.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이 참 쉽지 않죠. 아마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이 오지랖 넓은 일가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니, 당신이 도대체 뭔데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해, 막 혼을 내지 않을까요? 근데요,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면 그 기쁨이 참 큽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참 기쁘지만 전혀 관계없이, 전혀 조건 없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기쁨이 참 큽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유학이 거의 마쳐질 때쯤에서 제 둘째 딸 혜진이를 낳았는데요. 미국은 또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둘째 딸 낳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수고비는 하나도 안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이용비가 한 1,500불,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같은 유학생들하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둘째 낳았는데 이런 돈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아기 낳기 얼마 전쯤부터
바깥에를 나갔다 오면요, 봉투가 문 밑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름은 안 썼습니다. 이름은 안 쓰고 그냥 봉투하고 돈만 50불 넣은 거, 100불 넣은 거, 이런 돈들이 문 밑에 들어와 있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돈을 다 나중에 보니까 딱 한 1,500불쯤 그 돈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둘째 딸 병원비를 잘 치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미국의 가난한 유학생들이 자기들도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는 거죠. 그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둘째 아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 둘째 아이가 이렇게 길에서 만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정말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는 이런 삶, 이건 정말 기쁨의 삶이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삶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은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119를 부르시든 112를 부르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위험한 일은 물론 이제 나밖에 없을 때는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전문가를 의지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만나는 이웃을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 우유 배달해 주시는 분, 야쿠르트 아줌마, 여러분 가까이에 만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격려의 말을, 위로의 말을, 배려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하면 조그만 선물도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의 사마리아인의 갈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사마리아인과 같은, 아니 이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사단에게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사단에게 끌려서 결국 지옥 문으로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마리아인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더 수준 높은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를 이웃으로 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일, 전도하는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병환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환우들, 또 어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신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의 아버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치 앞도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깨닫게 하시고 언제 부름 받아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우리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전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겸손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배우라 말씀하셨고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께 겸손을 배워 주님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곳에 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샤론 중창단과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 일독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기억하시사 주님 앞에 더욱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주님께 보내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유족들에게 주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새소망교회의 모든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상한 마음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환경과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귀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높은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늘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움 주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병환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위에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